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정해놓은 그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리라. 인자는 뭐예요? 죄인을 구하러 왔죠, 예수님은.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논쟁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금식 논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난번에 예배 때도 참석했는데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읽는 버전이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누구인지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논쟁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논쟁을 걸어오지만 이 금식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지 않는 그 관습에 대해서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재밌죠? 앞부분에는 죄인들하고 식사한다고 먹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니 이제는 왜 금식하지 않냐며 먹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죠?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지극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고 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일정한 날에 금식을 하는 것은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래된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일에 몇 번 금식한대요? 2번 금식한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씩 금식했어요. 이렇게 금식을 정례화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붙여온 거 보면 이 논쟁을 붙여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서 회개의 표식으로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최근에 금식하신 적 있으세요? 입당 예배를 두고 막 금식한 적 있으세요? 아닌가요? 네. 근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금식했대요. 더욱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요, 종말론적인 소망과 관련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기다렸어요.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유대인에게 구원이 오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 의무로 금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은요, 단지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게 금식이에요. 문제될 거 없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논쟁을 걸어온다는 거죠. 왜 당신들은 참된 유대인의 표식인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이제 중반절, 후반절을 차지하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논쟁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3개의 비유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 제목에도 있잖아요. 화술의 달인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보면 3개의 비유로 금식 논쟁에 대해서 답을 딱딱딱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는 그거죠. 신랑과 결혼식 손님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금식은요, 슬픔의 표시예요.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얻기 위한 어떤 제의적인 정결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신랑과 결혼식의 비유에서처럼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런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서의 금식, 이것은 혼인집에 온 신랑과 손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더욱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라 그랬어요. 결혼잔치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혼인의 즐거움은 메시아 시대의 즐거움이에요. 여기 오신 신랑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당신 스스로를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기뻐해야지.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것인데 너희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꼬투리를 잡냐,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신랑을 빼앗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하며 금식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일주일에 2번, 수요일, 금요일 금식하셨대죠. 그렇죠? 수요일은 왜요? 예수님이 배반당하신 날.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그런 의미에서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이 말씀,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금식은,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그걸 기억하며 내가 금식해야지, 그런 슬픔의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금식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설명하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의 비유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21절과 22절이에요.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개의 비유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서로 대립되는 2가지가 섞어서 나옵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것, 낡은 것, 서로 타협할 수 없고 서로 일치할 수 없는, 단절해야 하는 2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게 왜 서로 타협할 수 없고 불일치하고 단절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배 조각은 뭐예요? 새 것입니다. 새 것. 그렇죠? 새 것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새 천을, 그렇죠? 낡은 옷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깁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새 천이 가지고 있는 그 천 조직의 짱짱함이 헌 옷에 천을 다 당기기 때문에 결국 새 천도 못 쓰게 되고 원래 있던 헌 천은 다 낡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욱이 성경은요, 옷을 천지 혹은 우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옷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옷은 그냥 이게 천이 아니죠. 천지, 우주를 상징하는 게 옷이에요.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하고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또 이 시편 102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히브리서 말씀은 그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낡은 옷과 같은 우주를 저버리고 새로운 우주가 펼쳐질 것.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옷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 옷과 낡은 것은 서로 타협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낡은 것에서 새 것은 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염소 가죽을 이렇게 기워서 물, 우유,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용했대요. 잘 기워서.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잖아요. 이 부대들이, 가죽 부대들이. 근데 여러분도 가죽 제품을 가지고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좋은 가죽은 오래도 가지만 이게 보관을 잘못하거나 좀 오래 쓰면 어떻게 해요? 가죽이 탁탁해지면서 이렇게 굳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 때는 나름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낡고 뻗겨져가지고 싼 가죽이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죽 부대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죽 부대에 담는 포도주는 어떤 속성이 있나요? 포도주는 발효할 때 가스 같은 게 나온다 그러나요? 팽창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유연성 있게 잘 늘어나는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 괜찮겠지 하고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팽창성, 그것을 못 이기고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즉, 새 것과 낡은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옛 것에서 새 것은 단절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한번 핵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영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거는 옛 질서, 율법 시대, 모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요, 새 질서, 복음 시대, 예수 시대를 의미합니다. 찢어지고 터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요, 옛 세계, 옛 시대, 기존 질서, 이걸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축성이 좋고 짱짱한 생배 조각은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구원의 질서, 새 시대를 나타냅니다. 즉, 어울릴 수 없고 타협될 수 없고 일치할 수 없고 연속성을 가질 수 없는 두 개를 이어봤자 되지도 않고 다 못 써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의 주제인 금식 그 자체는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입장 정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식할 때 너희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만들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를 받았대요? 상을 받았대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도록 하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하신대요?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금식할 때 너희 슬픈 기색 보이지 말고 기존에 금식하던 모습 버려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금식하면서 너 그분께만 집중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금식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금식이 나의 기도의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육체적인 어떤 이익이 있거나 어떤 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그런 통로로 우리의 금식을 사용한다면 그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그것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내가 배를 이렇게 고파본 그 경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을 사는 건 이 음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우리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뭘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멋있는 표현을. 금식은 잔치다. 역설적이죠? 배고픈데 무슨 잔치예요? 네, 무슨 잔치예요? 말씀 잔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옛 시대, 옛 질서, 옛 세계 개념으로 봤을 때 정말 파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새 시대, 새 구원의 질서, 참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귀결지어질 수 있어요. 금식은 잔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구습은 여러분의 삶에서 단절되어야 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느니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희 집안은 신앙이 제가 3대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4대째겠죠.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성공의 교인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가셨는데, 이제 시댁에다가 시집에다가 저희 어머니를 두고 이제 군대를 가셨는데, 시집살이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성공의 신부님이 저희 할아버지 댁에 자주 오셔서 이제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되셨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지성적인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막 뜨거운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요, 그 명절 때 제사와 예배가 공존했습니다. 선제사 후 예배. 그래서 먼저 예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 식구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제사하면은 딱 물러나서 이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런 유언하셨어요. 제사는 내 대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나 너희들한테 제사밥 얻어 먹을 마음 전혀 없다. 예배 드려라.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제사가 사라졌어요. 그 유언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하시면서 유연성이 있는 분이었는데, 복병이 있죠. 할머니.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좀 세신 분이에요. 영월 엄씨인데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이렇게 샤머니즘을 숭상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그 할머니 집에서 구술하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9남매 중에 할머니가 굉장히 사랑하지만 어려워하는 아들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셋째 아들이 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셋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날 큰 무당을 불러서 큰 돈을 주고, 저희 할아버지 집이 막 마당도 굉장히 넓고 동산이 있는 큰 집이었는데 그 큰 마당에서 구슬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휴가 때 나오셔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구판이 벌어지고 막 이제 큰 무당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사람 불러다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쫓아냈어요? 아유, 쫓아나기만 하면 판을 엎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큰데,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는 진짜 덩치가 크시고, 지금도 체구가, 저희 아버지가 84살이신데 체구가 있으신 그런 분이어가지고 무당 판을 엎고 무당을 쫓아내서, 무당이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자기 팀원들이죠, 굿팀원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날로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신주단지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샤머니즘과 관련된 모든 기물을 저희 아버지가 부셔버렸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한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사랑하지만 어려운 아들이야. 저는 한국교회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한국교회 초기 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저희 집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예수와 샤머니즘이 저희 집안에서 공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할머니는 예수를 믿고 직분자가 되시고 목사님이 집례하는 장례식으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옛것과 새것은 공존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새것 때문에 옛것이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집안, 지금은 이제 저희 집안이 인과기도가 됐죠. 그 중심에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고, 저희 삼남매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삼남매 중에 둘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오빠까지 감리교 목사인 그런 집안, 이제 4대 목사가 됐는데, 저희 집안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옛것과 새것은 공존할 수 없어요. 옛질서와 새질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단절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버리지 못한 구습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건 진짜 아닌데, 그거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단절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금식 논쟁은 여러분 그거예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오늘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의 역동성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넣은 새 부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가요, 발효 과정 중에 엄청난 팽창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버젓이 보고도, 그 생명력을 알고도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을 여전히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낡은 가죽 부대가 여러분 터져서 못 쓰게 되었대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생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이미 발효를 끝낸 그저 연수만 자랑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새로 담가서 아주 생명력 있게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생명력이 있는 그 포도주, 새 포도주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제가 전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평신도들 가운데 이제 일종의 그 한국교회 여성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국 연회에서 온 그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한국 감리교회 역사를 이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우리 이 땅에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날 역사가 뚝 떨어졌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죠. 역사는 여러분 굉장히 입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어떤 사건, 이 팩트를 볼 때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정말 팽창성, 확장성을 가진 그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1874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이었던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로스 선교사가 거기에서 의주 상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상인들을 데려다가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1879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선교사들이 오기 6년 전에.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그저 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만 한 것이 아니죠. 번역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세례 교인이 되고 고백 교인이 되었어요. 이미 1870년대 후반에. 그리고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그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양반이 명성황후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 고종이 고마워서 이 사람을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치다센이라고 하는 농학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준 한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이 일본에서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교회에 편집을 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마게도냐인처럼 와서 우리 조선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1882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양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1883년에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이제 미국을 가잖아요. 샌프란시스코를 가다가 거기에서 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 가우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 조선 땅에 선교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4년에 고종이 선교를 윤호하면서 올 선교사들이 구해지고 마침내 선교의 열매가 이 땅에서 맺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한 땅을, 어떤 한 일을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는요, 이 확장성, 이 파급력, 이 효과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력은 새 포도주처럼 팽창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팽창하는 효과에 새 부대로, 새로운 삶으로 정말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응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이 저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성질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새 부대로서의 그 삶을, 가죽 부대로서의 삶을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낡은 관습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늘 작정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오늘 당장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새 포도주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요, 날성검처럼 예리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것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노량진 CTS에서 지저스 워십을 섬기고 있어요. 아직 많은 청년들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 2달이 다 되어가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2막, 3막을 준비하면서 집과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디아스포라처럼 여기저기 흩어서 지내는 그 청년들이 지저스 워십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이 사회를 위한 그런 귀한 일꾼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저스 워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로 마실 청년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들의 삶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